오늘 누가복음 9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야 할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지상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따라야 할 그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지상명령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원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제자들을 만들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성도는 있는데 제자는 드물고 중직자들은 많은데 정말 진정한 제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독교를 정말로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간에도 존중하는 마음이 또 없어지고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정강훈 한기총 대표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자꾸 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나 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남기신 지상명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이 진정 무엇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란 말은 일반사에 있어서 사용된 말입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는 명사는 246번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다라는 동사는 25번이 나옵니다. 성경 외에 일반적인 헬라 사회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일정 직업의 도제, 또 일종 업종에 대한 학생 또는 일정 교사에 대한 생도를 이미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뭐 그런 사항이 계속됩니다만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제자라는 그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했던 그런 것이고, 모세의 제자는 모세 율법을 배우는 학생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들의 랍비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생님의 해석과 지도 없이는 성경을 연구할 수 없고 성경에 관해서 토론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훈련을 받은 후에야 자기들도 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가지는 기독교 특유의 개념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신약 성경에 의한 자들에게 자신들을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교사를 따라 금식을 하고 기도도 했으며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항했으며 세례 요한이 투옥된 기간에도 그에게 충성했으며 그가 죽을 때도 그에 대한 충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또 학문을 하거나 많은 조직에 있어서 선생과 학생 또 스승과 제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승의 길을 따라가면 스승을 능가할 수도 있고 스승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과거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학문에 있어서 논문을 쓰고 또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우리가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학생은, 제자는 선생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워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그런 길이라는 거죠.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이 교사의 가르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교사에게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몸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사역 이후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리고 지상명령을 남기실 때 제자들을 삼으라는 그 제자의 의미는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을 기대했으며
또 자기를 따르며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했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선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트레이 보니퍼 목사님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물론 문자대로 모두 죽을 수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명백하고 헌신된 제자로의 부름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후안 카롤리스 오르티즈는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제자를 정의했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분의 왕국에 속해 있다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누구나 다 그분의 제자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요. 이 말은 노예로서 그분을 섬긴다는 뜻이다. 이 말은 또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주님의 제자이라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의 방향을 잡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살필수록 더 깔끔하고 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올 때 그냥 나오시는 분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쁜 옷차림으로 깨끗하게 몸단정하고 또 거울을 보고 이렇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말하는지,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라는 이런 개념으로 제자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1절, 56절이 한 단락이고 57절, 62절인 또 한 단락.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단락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가르치신 제자도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단락씩 생각해 보면 먼저 51에서 56절 사이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면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52절에 말씀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적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였으며 주님은 먼저 몇 제자를 앞서 보내어 자신과 제자들이 쉴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발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의 오랜 적대 관계 때문입니다. 주된 721년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실시한 인구 통합 정책으로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지방에 이주케 하여 사마리아인들은 호년인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삼 산에 자신들이 성전을 짓고 또한 자신들이 성경을 가짐으로써 유대인들과 반목질시하는 적대 관계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려서 숙소와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사마리아로 돌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흥분해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물에 불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듯이 불을 내려 저들을 죽이고자 요구합니다. 주님은 흥분한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도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도 그것은 복음 사역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적대 감정 대신
관용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제자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가져야 할 제자도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9절 50절 또 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관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달력을 내용을 보면은 57절에서 62절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A성도, B성도, C성도라고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57절, 58절은 A성도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 성도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하면서 주님께 제자 될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 주님은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길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가난에 대한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플러신학교 피터 와거너 교수는 전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둔 교단 가운데 성당하는 교단이 거의 없는 이상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학력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헌신과 열의가 약하고 고학력의 목회자들 원하는 안정된 교단일수록 교회가 정체되거나 약화된다는 서글픈 현상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논리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안정을 구하기 때문에 더 열정이 사라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부흥했을 때는 목회자의 학력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목회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고학력자의 시대잖아요. 목회자들도 학력이 전부 빵빵해요. 대부분 외국서 박사학위를 바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 열정이나 사회의 부흥 이런 것은 낫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교회를 부임하면서 사례를 묻기도 하고 여러 항목으로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월급을 물어보잖아요. 환경이고 차를 줄 것인가, 집을 줄 것인가, 교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의 어떤 사안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어려운 과정에서 낙도해 가고 사람이 없고 어려운 데서 헌신적으로 그런 거 했던 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A 성도의 이야기 내용이고 B 성도와 주님이 대할 생각이죠. B 성도에 대한 이야기는 59절에서 60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B 성도가 대답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탁합니다. 이 부탁을 들은 주님은 한마디도 거절합니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대로 읽으면 주님이 아주 매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하겠다는데 가지 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지금 비성도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나면 당일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지금 그가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성도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비성도의 말은 아버지가 연로하거나 혹은 병들어 있는 아버지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죽은 자요. 죽은 인생이 그런 자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D를 장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비성도와 주님의 대화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입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데
가족이 너를 방해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6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시성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는데 단 먼저 가족과 송별식을 하고 따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시성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말은 당시 오래된 유대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곳에 목표를 정했으면 다른 곳에는 집착하지 않아야 하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12계리소의 밭을 가운데 엘리야는 12번째 계리소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옷을 던져 제자로 삼았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데 밭 갈던 계리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과 함께 먹게 하고 그는 얼마나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됐는데 전혀 돌아보지 않고 세상에 미련을 주지 않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면 51절 56절까지는 제자들을 알려줄 때 관용이 중요함을 말씀했고 57절에서 62절에는 새 성도를 통해서 제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결론을 낳습니다. 제자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께서 가르치는 제자들의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제자는 타인에게 관용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제자라고 하는데 내 삶을 살펴보면 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와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용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대충 하면서도 대충 하는 남은 못 봐줍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네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타인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성도들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 신앙 관리는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아시고 이 말씀의 기본 근간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를 온전히 실천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